자,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늘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말할 때 누가 내 이야기 목사님께 했어 라면서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피해야 하나, 아니면 바나바 같이 부드럽게 이야기하나, 아니면 바울처럼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아프지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는 훈련부터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하면 우리 이재규 목사님 상처받습니다. 주기도문이 갑자기 사도신경으로 바뀌었죠. 사실을 말했는데 우리 이 목사님, 목사님 또 그걸 짚고 넘어가시네 라고 하실 거예요. 사람은 사실을 말하면 참 되게 힘들어하죠. 제발 늦게 오지 마세요 라시면 늦게 오신 분들 상처받죠. 아니, 교회 일꾼이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것저것 좀 보셔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늦으십니까? 라면 오늘 늦게 오신 분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실 거예요. 오늘은 매우 중요한 좀 사실을 좀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세 가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구원에 대한 기록을 기록한 이 땅의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그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구원을 받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를 폭로합니다. 아주 직설법으로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도 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참 겸손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제가 외쳤습니다. 아니, 누가 하나님께 내 죄를 일러바쳤어? 아니, 누가 내 죄를 하나님께 일러바쳐가지고 저기에 말씀으로 기록을 남겼을까? 그만큼 이 말씀은 저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모든 불의를 제가 저질렀죠. 추악하죠. 탐욕스럽죠. 절대로 손해 안 보죠. 시기하죠. 누구 잘 되면 배 아프고. 또 분쟁을 얼마나 우리는 이간질을 잘합니까? 하여튼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한마디 들으면 10마디 하는 사람이요, 악독이 가득하죠. 그리고 얼마나 수근수근합니까? 약점 잡으면요, 안 좋은 거 보면요, 수근수근하죠. 전화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누가 어떤 책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폭로해 준 책이 있습니까? 누가 사실을 상처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해 주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저 사람 상처받는데 누가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을 두려워해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답을 얻을 겁니다. 사람들이 병원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 가는 걸 싫어합니다. 저도 지난 금요일 날에 위 내시경과 장 내시경을 하고 왔습니다. 하기 전에 걱정되더라고요. 혹시. 괜히 가기가 싫더라고요. 혹시. 근데 저는 위 내시경을 검사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지금 벌써 한 3년 넘게 못 해가지고 장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혹시 병에 걸렸을까봐, 암에 걸렸을까봐 걱정돼서 병원에 안 갑니다. 또 안 가려고 하죠. 한마디로 사실에 직면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병원에 잘 안 가죠. 또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성적표 받아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쫙 핍니까? 아니면 며칠간을 가방 속에 숨겨두고 다닙니까? 저는 뭐 성적표 받으면 그냥 폈습니다. 늘 1등, 2등 아니면 3등이니까요. 뒤에서요. 여러분 사실과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서요, 며칠 동안 성적표 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사실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있는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해줘도요, 다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자, 1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보이는 모습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감추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보이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자, 눈 작은 사람한테 너는 왜 눈이 이렇게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조금 키가 그런 분한테 한번 키 얘기해 보세요. 머리숱이 없는 분한테 한번 머리숱 없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요, 지나가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참 얘가 귀여워요. 이쁘지는 않아요. 귀여워요. 통통한 게 그냥 볼이 이르고요, 눈도 조그맣고요, 아주 통통한, 애는 통통하면 이쁘잖아요. 삐싹 마른 거 별로잖아, 아이들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넌 좀 아기 돼지 같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너 아기 돼지 같다. 그럼 기쁘다는 얘기거든요. 난 사실 그대로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엄마가요, 되게 이뻐하더라고요. 제가 어린이 전도사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반포에서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어떤 여자애 같은 경우, 넌 참 크다. 그리고 참 늘씬하네, 애가. 그랬더니요, 그 엄마가 저를요, 안 보려고 애한테 그런 표현 썼다고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준 거는, 애가 1m 70이니까 6학년 아이가. 그러니까 늘씬하다 해줬는데 그게 아주, 저희 집사람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있고요, 저도 듣기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을 얘기해 줄 때, 목사님 머리숱이 왜 그렇습니까? 하도 들어도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냥 굳이 그 얘기해 줘야 됩니까? 나도 아는데. 사람은요, 사실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굉장히 가슴 아프고 책망스럽지만, 사람은 사실을 받아들임에 우리가 큽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얼마이든 어떤 형편에 살고 있든요, 현재의 모습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책망이 있었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책망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양치질해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옷 좀 깨끗하게 입어라, 세수하라. 우리 학교에서 얼마나 선생님으로부터 꾸준함과 책망을 듣고 자랐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담배 피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연애질 하지 말아라. 우리 그런 거 얼마나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자랐습니까? 만약 그분들의 책망이나 꾸준함이 없었더라면요, 우리는 형편없이 오만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성경을 존중하는 것은요, 제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요, 비록 내가 성경을 볼 때 기분 나쁜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요, 내가 성경의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접근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서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완전히 우리를 속이고 있죠. 무슨 성인이 됩니까? 더 사람이 취해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인 사실과 직면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은요, 성경에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기분 나쁜 거 있을 거예요. 사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네. 거짓말을 많이 하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분 나빠. 저 사람이 그래서 겉과 속이 달라라고 할 때 여러분 이런 얘기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못됐잖아요. 근데 왜 기분 나빠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아니 여러분 주변에서 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할 때 우리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분이 말하는 것은요, 그래도 봐주는 거죠. 잘못 본 거죠. 정말 나를 안다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사실인데 어떤 분이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서 신앙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아니하시고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십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부터 성경을 조근조근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에 읽으면 믿음이 생기고 읽으시면 성경이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거짓말 같은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나한테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십니까? 인간이 불명료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감정적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항상 명료하지 않은 우리 자신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료합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근데 성경을 믿지 못하게 되는 우리는 불명료하고 우리는 부정확한 사람인데 우리가 성경을 맞다 틀리다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에 항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수가 더해도 그 숫자는 변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죽으셨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라고 해도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서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 아닌 것이 있습니까?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척합니까?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사실인데, 그렇죠? 근데 받아들이잖아요. 오늘 가져야 할 여러분과 제가 기본적인 신앙의 가장 첫 걸음은요,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명료한 사실이고 나는 부정확한 사람이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십자가가 필요한 자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니까. 예수님은 사실적인 분이시니까. 자꾸만 아니라고 나만의 주장을 외치면 안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1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자가 난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없다고 얘기합니까? 비록 가슴 아프더라도요, 자기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당신이 죄인이고 그 죄인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 내가 비록 의심스럽고 내가 비록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 세상에서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이 할지라도 어떤 권위자가 말했을 때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인생의 많은 진리, 인생의 많은 사실적 확인은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권위자가 말했을 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경에선 여러분과 제가 생각보다 더욱 처절하게 나쁜 자들이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건 나쁜 놈이야 라는 것보다 여러분 더 나쁜 사람이고, 여러분은 땅바닥도 여러분 정말 걸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왜? 에베소서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저주로, 진노로 찌들었던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기분 나쁘시죠? 목사님, 그래도 내일 공휴일인데 교회 많이 왔는데 어찌 또 그렇게 얘기하셔서 속상하게 만드십니까? 근데 여기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가끔 이제 어떤 성도님들, 요즘은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죽을 뻔했던 우리들을, 여러분 뭐가 죽을 뻔했던 자들이야? 에베소서 보면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셨다고 말을 합니다. 까딱까딱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선을 넘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더라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완전히 사단의 영역에서 살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역을 옮겨주셨다는 게 은혜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부분에서 유일한 권위의 책입니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못 들어요. 성경만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에서 어떤 이상스러운 걸 찾지 마시고 구원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죽으면 어디 갈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문제를 성경에서 추적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을 사실로 먼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좀 못된 자라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요,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세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를 폭로한 다음에 우리를 완전히 땅에 짓밟아 놓고 담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참 나쁜 놈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인정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찬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기서 감동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동,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고, 근데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 흙으로 만들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훅! 성령은 호흡입니다. 훅! 이게 성령이에요. 에스겔 37장을 보시면요, 공동묘지에 마른 뼈다귀들이 푸석푸석 먼지가 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뼈들아 붙어라. 그러니까 뼈들이 탁탁탁 붙어요. 심줄아 들어가라. 심줄이 탁 들어가요. 가죽아 붙어라 하니까 가죽이 딱 붙어요. 사람이에요, 시체예요? 아직까지 시체가 지금 움직인 겁니다. 사람이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인에 예언을 하죠. 대언을 하죠. 생기가 들어갈지라. 여기서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이 죽은 시체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 몸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성경은 생기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공동묘지의 마른 뼈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군대는 뭐예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군대는 뭐예요? 훈련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군대는 뭐예요? 복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군대는 뭐예요? 제복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제복을 입었다는 것은요, 제복을 입혀준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왜 줬습니까? 군인이 왜 줬습니까? 국가가 책임져 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의의 예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경찰관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국가가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뭐가 들어와서? 생기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요,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고 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어떤 처음,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액션을 취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을 받으라. 훅!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기,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죠. 그 후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좌절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가서 첫 번째 행동은요, 하나님 호흡이에요. 위로 아니에요.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 망했다고, 또 가정이 파괴됐다고, 남편과 아내가 이혼의 문제가 일어났다고, 인간관계가 갈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주님 앉아가지고 너 잘못됐다 이놈의 새끼야, 너는 왜 맨날 그렇게 나쁜 말만 하니 그 사람한테. 너는 좀 나이가 있는데 나이 값 좀 해라 이놈아 라고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만 성경은 모든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즈니스가 안 되세요?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세요. 부부관계 문제가 있어요? 남편 보지 마세요. 봐봤자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그 사람 그런 분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걸 뭐 이렇게 맨날 나쁘다고 그래요. 아유, 그놈의 새끼, 남편 새끼. 그걸 해보세요. 그 뭘 해보세요. 그 이미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 아내는요, 더 나쁜 여자고요. 뭘 얘기하세요? 뭘 갖다 대고 고치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요. 하나님의 그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요. 여러분, 대화해보세요. 30년 했잖아요. 바뀝니까? 왜 기대치를 가지세요? 그분한테.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모든 문제는 생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는데요. 제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비즈니스도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요, 대화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평안할지라.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야곱의 운물가에 가셨어요. 12시에요. 근데 한 여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앉아있으니까 그 여자가 좀 피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그러죠. 얘야, 나 물 좀 다오 했더니 자기 희롱하는 줄 알고,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생수를 주는 사람인 걸 네가 알았다면 너는 나한테 영원한 생명수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 얘기 듣고 그 야곱의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저에게 생기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그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생기를 주십시오. 아멘. 생명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오 주님, 저에게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생기가 하나님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얼마나 호흡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어느 가정교회를, 어느 홈처치를 갔는데, 우리 저기 계시네요. 우리 김 박사님이 호흡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호흡이 깊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호흡이 중요한지 몰라요. 호흡만 잘해도 장수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걸 제가 봅니다. 근데 중환자실에 갔을 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의사보다 정확히 그분의 날을 맞춥니다. 돌아가시는 날을요. 배에서 숨이 있으시면요 꽤 오래 사시는데, 어깨로 숨을 쉬시면요 얼마 못 가세요. 우리 집사람이 정확하게 나보고 점쟁이래요. 근데 그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호흡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성도들을 많이 제가 봤기 때문에요. 호흡이 깊은 사람은요 웬만해서 화를 안 냅니다. 근데 호흡이 얕은 사람은요 철랑돼요. 여러분, 호흡이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세요. 그러나 호흡이 여기서 이렇게 갔던 사람은요 굉장히 진중해요. 그러니까 호흡이 깊으냐 호흡이 짧으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의 성숙도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흥분하면 뭐부터 바뀌니까 호흡이 빨라지잖아요. 호흡이 여기서 여기 가죠. 호흡이 거칠어지죠.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호흡이 거칠어진다, 호흡이 얇아진다는 얘기는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군인들이요 죄 없는 예수님의 사지에 망치질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만약 그 순간에 예수님의 호흡이 얇아져가지고요 헉헉대면서 예수님이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면요, 자기 절제력을 잃어버렸다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주님은 깊은 호흡을 갖고 계셨기에 본인이 모욕당하는 순간에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사지가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요 흔들림 없는 깊은 영적 호흡을 가졌기에 용서를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란 성령의 깊은 호흡을 내 배 안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네 배를 터지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 뭐 이 오장육부가 터지는 겁니까? 그럼 다 죽지요.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터뜨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요 정도밖에 안 된 인격이에요. 근데 이 인격이 터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습니까? 수압이 세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터져버리면요, 그 다음에 이 그릇 다 못 쓰잖아요. 그 다음에 그릇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터져버리면요, 가스통만한 거 있고요, 도라무통이 들어가지요. 그게 호흡이에요. 그게 깊은 호흡이, 그게 인격이에요. 여러분, 공기가 나쁜 것은요, 어떻게 합니까? 환기시켜야 돼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면요, 건강해지죠. 바다도 적조가 생겨서 물고기가 다 죽을 위기에 있을 때요, 태풍이 와서 다 뒤집어 놓으면요, 청정해역이 되어지죠.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폭로합니다. 너 나쁜 놈이다. 너 죽을 놈이다. 너 죄인이다. 너는 세상에서 너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제 와이프가 저를 향해서 욕할 때 저는 화가 나지만 혼자 들어서가지고 저를 반가워하며 보면 우리 집사람이 말한 것보다 저는 훨씬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를 조금 좀 감해줘서 욕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성경은 아주 정확히 표현하잖아요. 로마서에서요. 자, 우리를 폭로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정직하게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제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란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의 권세를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내 영혼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주목하시라는 겁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는 노력하지 않는, 내가 얻으려고 애를 안 써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나 그 다음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나오셔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시고, 아침마다 여러분이 퀴트를 훈련하셔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거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내가 거절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정욕과 이기심과 질투가 다 죽어버리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요. 십자가에서 너희는 죽었고 이제 십자가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나쁜 사람인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의의 옷, 예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깨끗하고 맑은 옷을 입고 다시 흙탕물로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아침에 옷을 입히고 교회를 왔는데 조금 있어 보면 완전 흙탕물이 되어지죠. 새 옷이 걔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그 깨끗한 옷을요, 어린 아이들은 새 옷을 입어도 흙탕물로 들어가서 새 옷을 더럽힙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양복을 입고 흙탕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술 취한 사람. 틀리게 맞아요. 어른이 되어서 양복을 입고 새 옷을 입고 흙탕물에 안 들어갑니다. 왜요? 성인이 되어서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게 나쁜, 이게 좋은 것인지요. 이미 분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양복을 입고는요, 구두를 신고는요, 흙탕물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는 걸 자각하는 순간에 여러분은요, 나쁜 사람들과 사귀지 않냐고, 나쁜 말을 듣지 않냐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존재에 걸맞는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쁜 놈이라면 나쁜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 받아들이시고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요, 그 후부터는요, 내가 새로운 인생길로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것을 자각한 순간에 우리는요,
세상의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싫어져요. 제가 경영학을 공부를 했고 제가 덕수상고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은행권들, 그 다음에 돈 버는 직업에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생활을 마치고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동창회를 갔었어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다 뭐 은행, 뭐 어떤 친구들은 지점장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대부분의 이야기들이요, 세 가지더라고요. 주식 얘기, 그 다음에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는 것들,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세 가지가 관심이에요. 대화를 나누는데 딱 하더니 여기 목사 새끼 왔네? 말과 또 그래요. 나 또 고등학교 친구니까 야, 이 새끼야, 말을 그따위로 하네 새끼야. 내가 이랬어요. 그 순간에 권위가 완전 무너진 거예요. 나는 목사가 아니야. 고등학교 돌아간 거야. 야, 넌 집이 얼마였냐? 그래서 내가 24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 반포에서. 그러니까 이 새끼 목사가 돈도 많네 그래. 반포 비쌌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 내 돈 아니고 교회 돈이야. 교회 사택이야 그랬어요. 너 주식 얼마 있냐? 그래서 내가 주식이 뭐냐? 야, 너 사귀는 여자 있냐? 그러는 거야. 내 와이프밖에 없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돈과 이런 것들이요. 근데 마지막으로 야, 어떻게 오래 사냐? 그래서 거기서는 내가 이제 전문가니까 딱 그랬죠. 야, 예수 믿어. 야, 술맛 떨어지고 밥맛 떨어진,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아니 내가 한마디 그냥 하려고 그러는데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되는데요. 그 후로 제가 동창회를 안 나갑니다. 나가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한마디로 하면 야, 목사님 그만해 그러는 거야. 내가 목사님도 아니야. 목사 새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화가 나니까 이놈 새끼들한테 욕을 해버리니까 그냥 같이 고등학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그 순간에 제가 끊어버렸어요. 가지 말아야겠다. 가봤자 내가. 그런데요, 최근에 밴쿠버로 이민 간 놈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교회 다닌다고요. 그러면서 양 목사님 하면서, 근데 그 놈이 나 욕 되게 했거든요. 양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전아 웬일이냐 그랬더니 저 집사리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엄마 말 바꾸지 마. 그냥 하자. 우리끼리. 아닙니다. 목사님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야. 예수를 믿었더니요, 여러분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털어버려야 될 것들이 아깝지만, 손해보지만 털어버려야 될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길이 좋았는데, 여러분, 제가 성숙하기 전에는요, 제가 유학생활 할 때, 박사과정 할 때 제 후배들이 먼저 박사가 되어서 대학 교수가 되어지면요, 막 씹었어요. 시기심 때문에. 아니, 이놈이 나보다 3년 후배인데 먼저 학위 받고 돌아가니까 나는 인재이 막 뼈빠지게 하고 있는데, 그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요. 이건 잘못된 거다. 아니, 내가 목사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왜 그런 것에 휩쓸려서 내가 욕을 할까? 그래서 우리가 후배들에서 선배들 욕을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그러지 말자. 계속하면 나 이 몸이 안 나온다. 그리고 너는 우리 집 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싫어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안주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늘 기뻐하라고 했는데, 항시 기뻐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비록 항상 always 내가 감사하고 always 내가 기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누군가는 비방하고 누군가는 욕하지 마는, 그 정도는 내가 소극적으로 내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그걸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좋아지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기도의 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음성이 오고 하는 그 시간이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말씀만 읽으면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아기가 태아가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그 아이가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내가 이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내 외로움을, 하나님이 나의 안타까움을,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위치가 주의 자녀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의의 심판과 함께 상급의 심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분이신데, 내가 그런 자인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성도를 왕따시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남편을 왕따시키고 아내를 왕따시키고 가족을 파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늘 바울이 말했잖아요. 인내하라고요. 참으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충성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나는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옛날과 똑같이 내가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옛날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럼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나도 싫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죄인이요,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제 세 번째 사실은요, 변할 수 없는 사실은요, 영적 전쟁이 항상 우리 삶에 친구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요, 생명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사망과의 싸움을 일으켜버립니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요, 생명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이 싸워서 생명의 세력이 이기니까 내가 건강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온갖 바이러스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한 것은요, 내 몸이 그것을 이기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물론 약을 먹고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어도요, 그 사람의 몸이 그 약을 지탱할 수 없다면요, 그 사람은 약이 효과가 없어요. 건강하니까 그 약도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름철에 냉면을 먹죠. 냉면이 아무리 청결도가 높아도요, 대장균이 무지 많대요. 1ml당 몇 마리가 붙어 있대요, 냉면에요. 근데 무지 먹잖아요, 우리 냉면이. 여름만 되면요. 그것을 먹고도 살아남는 이유가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너무 약할 때는요, 냉면 먹으면 탈 나죠. 설사한다든지 불어눕죠. 음식 속에 있는 독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실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건강하다는 거죠. 싸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몸 안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서 입에서 내뿜는 공기들이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대충 이 공기가요, 굉장히 혼탁해요. 저는 높은 데 있으니까요, 훨씬 더해요. 이걸 여러분 다 마시잖아요. 또 깊은 호흡을 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여기에 감기 걸린 사람이 있고요, 간이 부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위장 탈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다 모였잖아요. 그거 다 공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는요, 내 몸이 싸워서 이기는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요, 백혈병이나 암에 걸린 사람들은요, 보통 마스크 쓰고 다니죠.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사람 없는 곳에 가야 됩니다. 공기가 안 좋은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이라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건데, 그분은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나는 깨끗한 곳만 갈 거예요. 나는 좋은 가정을, 정말 완벽한 남편을, 완벽한 아내를,
완벽한 교회를, 완벽한 목사님을, 나는 완벽한 성도님만 교제할 거예요. 나는 평탄한 곳만 갈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죽겠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싸움이 있죠.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왜요? 왜요? 건강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파송하실 때, 70명을 파송하실 때 어떻게 파송하셨습니까?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보내셨을 때, 여러분 이 교회를 보내실 때는 생명으로 충만케 무장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 교회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무장해서 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필요하시어서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라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무장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검과 기도의 능력과 그리고 천사의 보호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더하이튼 무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은 일이 많아서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능력받지 않고 일하는 것이다. 목회하면서 저도 무디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 저분 정말 괜찮은 분인데, 아, 저분 저것만 고쳐주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아, 저분 그냥 훨씬 더 비범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을 텐데, 아, 저분 조금만 하시면 저분 정말 탁월한 축복의 통로와 저분 통해서. 그런데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이 만나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이 연구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환자집에 살았어요.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그리고 이제 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빨간 내복을 아주 싫어합니다. 어릴 때 빨간 내복, 누님이 입던 옷을 제가 입었고요. 그리고 궁뎅이에는요, 무지개포 밀가루 그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궁뎅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신체 검사가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신체 검사 일주일에 한 번씩 있어요, 학교가. 왜냐하면 워낙 이가 많고 벼룩이 많고 막 그래가지고요. 제 옆에 친구 여자친구에게 긴 머리가 있는데 이가 쓱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잡아주고요. 똑똑 소리 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이가 쓱 나오는데 너 왜 나오니? 막 들어가고. 이렇게 우리 때는요, 이가 많았어요.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벼룩이에요. 이 벼룩은 높이뛰기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곤충학자들이요, 이 벼룩을 잡아가지고 병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병 뚜껑을 닫았고요. 그리고 이 병 중간에다가 칸막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벼룩이 뛰다가 칸막이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덩어리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벼룩이가요, 딱 하다가 갈 듯 하면서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갈 듯. 그래서 곤충학자들이 이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이 칸막이를 없애버렸대요. 여러분, 벼룩이 병 밖으로 나간다. 1번. 계속 지가 뛰었던 대로 다 갔다 한다. 2번. 예. 참 이런 건 잘해. 그렇죠? 고맙습니다. 자신이 세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가 유리병 이하라고 착각하면서 벼룩은 살아가는 거예요. 더 높이 뛰는 벼룩이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학생들을 대학에서 가르칠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실력이 없으면 변명하게 된다. 최소한 목회를 하려면 성경 50번 이상을 읽고 시작하라.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주르르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는 그리고 목회를 하거라. 안 그러면 칼피한다. 실력이 없으니까요. 근데요, 다들 괜찮아요. 음악도 잘하고요,
기타도 잘 치고요, 피아노도 잘 치고요, 리더십도 있어요. 근데 본질에서 약해요. 뭐가요? 이걸 안 읽어요. 이걸 안 읽어요. 신학생들이요. 여러분, 본질에 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의 본질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시험 당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요, 감당할 만하니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험이 많고 영적 전쟁이 많고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는 게 뭐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니까 바울 선생이요, 나는 인내했다, 나는 가는 곳마다 어려웠다, 박해를 받았다. 그런데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졌다면 그 얘기 안 하잖아요. 나는 박해 받아서 난 도망갔다, 나는 교회를 포기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박해를 받았고 힘들었지만 루스라 이고니안, 내가 가는 곳만 나를 죽이려고 막 그냥 칼 가지고 잘 들었는데 어떻다는 얘기예요? 내가 인내함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감으로 내가 승리했다고 말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 항상 있어요. 근데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요, 진정한 강자는요, 성경에서 본질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강자가 누구냐? 나를 이긴 사람이에요. 나를 이긴 사람을 성경은 강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나를 이겼다는 뭡니까? 외면과 내면이 거의 일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외면과 내면이 틀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위선자라고 해요. 위선이란 헬라어 원어로 뭐냐면요, 마스크 쓰고 연극한다는 사람이에요. 연극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상민이 되고 왕력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강력한 성숙한 자는 뭐냐면요, 보여주는 모습과 말하는 것과 내 내면이 일치할 때 그분을 성숙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위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위선이요, 말씀을 보는 것도 위선이요, 예배드리는 것도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이기는 거예요. 화날 때 화 안 나는 거예요. 투덜댈 때 투덜 안 내는 거예요. 누구 욕하고 싶을 때 욕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입니까? 화날 때는 기쁜 호흡으로 받아들이고,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누구를 욕을 하면요, 그분이 그걸 먹어버리고 끝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얘기하면 그분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성숙이에요. 외면이 같은 싸움이에요. 사실은요, 뭐냐면요, 여러분, 신비한 거 본다, 뭐 하니까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저는 봐요. 죄송합니다. 저는 방언도 할 줄 알고, 저는 그래 병든 데도 고침받을 줄 알고, 귀신 내에 쫓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회가, 너네 교회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정말 신앙이 있고 기적을 베푸는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미성숙한 아이들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내 내면과 외면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교회 갈 때 성경 좀 들은 것과 성경을 놓고 난 상태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결국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돈과의 싸움 아닙니다. 남편과의 싸움 아니에요. 아내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느 성도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그 성도와 내가 그 가정에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받아줄 수 없는 내 좁은 마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자신의 싸움입니다. 신앙은요, 철저하게요. 누가 어떻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바로 서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느냐, 누군가 어떤 길을 가든 그건 I don't care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는 길, 그 싸움에서 내 주변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봉사의 영역을 이탈해버리죠. 어쩌면 우리 부르심의 최종적인 승부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영계 유명한 앵커우먼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런던 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요조숙녀로 칭찬받던 여자에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슬퍼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죽은 뒤에 숨겨진 사생활이 밝혀졌습니다. 이중 생활을 했던 겁니다. 가정이 있는 그녀에게 남자가 있었어요. 교통사고 나던 밤도 그 남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가다가 봉변을 해서 함께 죽은 거예요. 모든 것이 밝혀진 뒤에 런던의 더 타임즈가 그 사실을 보도하면서 뽑은 제목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 여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존경하고 성숙하고 괜찮은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아니었다는 말은 뭐예요? 실망했다는 말이겠죠.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정숙한 여인으로 보던 그 여자가 생활을 열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분들을 만날 겁니다. 이런 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감탄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있는 곳에 일이 되어져요. 그분이 있는 곳에 분란이 해결이 되어져요. 그분이 있는 곳에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해피해지고 말이 통일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별별 없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현장마다 기적이 일어나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뭐입니까? 우리가 우습게 봤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당신이 떠난 그곳에서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한국의 역대 왕이라고 다 기억합니까? 세종대왕은 다 아시지만요, 그 왕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기억 못하죠. 그런데 15살 화랑 관창은 다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요. 무슨 얘기예요? 인생은 계급이나 직책과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영향력과 어떤 삶을 살았느냐로 그 사람을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명료한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사실만 얘기하면 뒤집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십시다. 디펜스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도초가 다 지뢰밭이고 도초가 다 미사일이고 도초가 다 만나는 사람마다, 언어와 만난 사람마다 우리에게 해주는 말 자체 하나가 다 화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셨을까?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네,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옆에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 그 사람이 아니야? 한번 해보세요. 해석 잘 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야. 아, 이거 하고요, 당신은 그 사람이야?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이 아님을 우리 서로 그 사람 쪽으로 나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고, 그리고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의 고백이 단 이거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나 주 앞에 왔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를 축원하겠습니다.